준비를 못해서 더 떨립니다. 장로님께서 지난주 주일날 갑자기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못했고요. 지난주에 제가 한 주간 계속 학부모 상담을 한다고 그래서 감안을 하시고 원래 더 잘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근데 조장로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워크숍을 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받는다고. 제가 준비를 많이는 못했지만 이 워크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늘 머릿속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십자가 신앙을 어떻게 하지? 누워서 잠을 잘 때까지 계속 이 머릿속에서 제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각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만큼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종이를 보고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신앙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있는 두 배경,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세계와 타락한 세상을 잘 알아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1번, 복음도표 1번, 2번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두 세계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그리고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는 땅, 이렇게 두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땅에는 인간과 만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하늘은 초월한 세계입니다.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초월하지 않고 내재된 자원을 가지고 살다가 그 자원이 고갈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시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던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인간에게 12가지 재앙으로 이 인간을 통치합니다.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만든 재앙과 저주 속에서 지옥 배경 가운데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에게 붙잡힌 인간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 나라에서 빠져나오려면 이 사단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사단의 통치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통치 속에 빠진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사단의 통치가 무력화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죽고 끝난 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권을 가지고 왕노릇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이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서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모든 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각각 다른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 다른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모두 본질은 하나님으로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기로 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니 성경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졌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타락된 세상을 말합니다. 타락된 세상이란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그냥 종노릇이 아니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또 더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세상을 말씀합니다. 이건 인간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 왜 사랑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남의 자식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연인 간의 사랑, 연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지요. 만약 그 연인 관계가 깨어지면 뭐 그냥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요즘 뉴스를 보니까 그 연인 관계가 깨어져서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만약 그 조건이 깨어진다면 사랑하지 않는 관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신 아들인 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보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내어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입니다. 성경에는 위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땅 아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은 초월한 세상입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무한한 세계라고 했습니다. 자원과 능력과 사랑이 지혜가 무한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일단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이지요. 그리고 지혜도 능력도 사랑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만 활용할 수 있는 내재된 세상입니다. 이 내가 가진 자원을 다 쓰고 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일시적인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지만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단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에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기로. 언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 인간이 창세기 3장 죄를 짓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조건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려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초월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 그분이 이 유한한 인간 세상에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유한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고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보면 이분은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고 14장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개인에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을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가 예수가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피제사를 드리는 직분인 제사장, 마지막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왕,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많이 왔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서 2장 2절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겠죠. 어떤 비밀이 있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런 세 가지 비밀을 가진 직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금도 인간을 멸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이 사단을 꺾으신 참 왕. 이 세 직분을 행하는 이 세 직분의 비밀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럼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냐? 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하나님이 몇백 명이고 그리스도가 몇백 명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죽고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정확하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합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거든요. 죄가 있는 채로 오면 자기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것이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날, 이 6월절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고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런 양이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처럼, 양이 죽은 것처럼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구약에서 계속 몇천 년 동안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분이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증거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처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양이 죽은 것처럼 피와 물을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면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예언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정확하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그리스도란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법정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다. 이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고 내가 멸망받아야 하고 내가 지옥 가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대신해서 죽으셨냐?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볼게요. 자, 그럼 왜 죽어야 하실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피를 흘려야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또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잖아요. 근데 부활은 반드시 사단을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은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의논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가 시간표 되었을 때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그때 우리 힘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 아시고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은 공짜잖아요. 공짜. 대가 없이 주시는 거. 하나님 나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이제 할 일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거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세례는 믿음의 극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믿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도록 내가 보고 다른 사람이 보도록 행동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세례를 받는 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그 십자가 죽음에 포함되어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 부활 속에 나도 포함되어서 부활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대체되어지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니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고 그때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의 선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대요. 인 우리에게 새기셨단 말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도장을 찍으셨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니 그런데 이 도장이 언제까지 계속 유효하냐? 구원의 날까지 변하지 않고 성령의 도장을 찍은 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가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제가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포함되어 부활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아까 제가 여기 그림 그렸잖아요.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 어떤 것? 사단이 만든 이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망하는 운명, 이것이 지나갔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었느냐?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성령으로 거듭난 자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보좌를 가진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배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하는 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사실을 나의 복음으로 믿는 것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내 문제는 끝났다. 더 이상 이제 내게 남아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니 바울이 전도자로 부름받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치유의 증거를 일으켰지만 본인에게는 치유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던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3번 깊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치유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병을 치유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네게 임한 내 은혜가 너무 커서 네가 자고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네 몸에 이 사단의 가시를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문제는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 24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할 수밖에 없고 늘 자신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내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몸의 행실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중심의 삶을 살면 그 인생의 결말은 죽음, 고통이라고 하시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이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사람,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던 그 옛사람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새로운 신분, 권세, 배경 누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3절에 보니 이제 우리는 땅의 것 찾지 마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신앙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장로님 간증처럼 제가 계속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십자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